자, 여러분, 이단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얼마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단에 빠진 이들을 악성종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악성종양이요. 예. 악성종양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종양은요, 그냥 이렇게 도려내면 돼요. 그냥 종양은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악성종양은 이게 제거해도 전이가 됩니다. 그렇죠? 퍼져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악성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단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었어요. 성직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만 하면 됐어요. 교회는 그저 권위만을 내세우고 성도들은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적인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신앙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서 아유, 내가 왕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사기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의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러면 아유,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줘서 나는 그냥 따라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라하기만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아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해석합니다. 또는 성경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읽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읽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봐도요, 그 사실을 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실을 해석해요. 예. 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올바로 판단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것들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야지.
내가 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끼워 맞춰가면서 나의 확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시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계시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복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멘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안 드는 건 노멘하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신을 믿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과 삶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런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점,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이단이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는 그냥 스트리밍 내보내셔도 괜찮아요. 녹화해서 방송 내보내셔도 괜찮아요. 작년에 안 내보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듣고 이단들이 딱 들어뒀다가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어 막 이러고 고발하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이단들이 기성교회에서 이런 강의하는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나 막 다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다 방송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찔리면 자기들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성경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계적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딱 잡으시고, 자, 내가 쓰는 대로 너는 받아 쓰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의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역사적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수동적으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정황들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신학과 신앙과 삶과 그의 언어와 그가 처한 문화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예.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록물들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에 그냥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거리가 있죠. 시간적 거리, 역사적 거리가 있고, 또 언어가 거리가 있어요. 언어가 틀려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도 2000년 전에 사용되던 의미하고 오늘 사용되는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훈민정음 500년 전에 우리나라 말을 보면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죠? 거기서 어린 백성이 무슨 뜻이에요? 나이 어린 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거기서 어린 백성이란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런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어요. 같은 단어도 시간에 따라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속해 있는 문화적 거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바로 문자적으로 대입시키면 의미가 전달되는 책이 아니라 역사적 거리, 언어적 거리, 문화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 다른 말로 해석학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분한 해석학적 연구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문화적 배경, 다른 말로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맥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건의 맥락을 앞뒤를 잘라버리고 뚝 잘라 얘기하면 내용이 똑바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스토리 속에서의 상황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저자의 의도를 오해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석학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사역자를 통해서 바로 배워나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요 중요한 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조명이란 말은 뭐예요?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라틴 말로 일루미나티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깜깜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언어적, 또 맥락적 해석에 충실하게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성령의 비추심으로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요, 책마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책은 법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어떤 책은 시, 노래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어떤 책은 이야기, 스토리, 역사적 기록, 연대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어떤 책은 사람들의 교훈을 모아놓은 교훈집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어떤 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 장르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를 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법전인 줄 알고 당신의 마음은 호수고 내가 노를 저어 가야 된다고? 내가 당신의 마음에 노를 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 마음이 어디 있어? 가슴 위에다가 배를 한 척 올려놓고 거기서 노를 저어 볼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장르에 따라서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적인 또는 문학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저자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데다 끼워 맞추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 해석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있어요. 주장하고 싶은 바가 먼저 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성경의 스토리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기 요 근처에 있는 어떤 데서 그런 얘기 잘 하는데요.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그 55 보급창 그 옆에 가다 보면 있어요. 거기 무슨 지파 뭐 이렇게. 거기서 하는 비유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대부분은 그런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 비유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끼워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처받은 7,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게 뭐다? 우리 안에서 7명이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그걸 이렇게 했다. 알고 보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걸 말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말하는 바를 자기들의 일에 끼워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맥에 안 맞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성경은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알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신학적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어떤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무슨 자연과학의 답을 찾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부자 되라고 주신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신학적 목적인 거죠.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읽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드러내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도 바로 그런 신학적 목적을 중심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는 거죠. 엉뚱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내게 필요한,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어떤 엉뚱한 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신학적 목적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멘. 예,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약과 구약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과정과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성취와 교회를 통한 선포와 재림의 날 완성될 그분의 나라의 그 모습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다른 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찾는 어떤 욕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아닌가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아 알리라. 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가? 예, 그걸 증명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소리 높여 외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어디든지 우리는 그 모든 성경 해석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모든 적용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혐오하고 배제하고 내쫓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편, 우리 나라가 높아지는데 사용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아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사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시가서, 그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그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세상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칼로 창으로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고난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이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성경 읽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못 읽게 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지나친 문자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믿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자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 전승의 과정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자대로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이 문자주의예요. 그 문자대로 믿으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요.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맥락 속에서 해석을 거쳐야 되는 해석학적 구조물이라고. 그 해석학적 구조물인 성경을, 그 모든 특징을 다 외면하고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나의 이해를 절대화해서 문자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 예. 그런 근본주의적인 태도가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위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창조론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자 표현을 과학적으로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6일이란 액면 그대로 하루 24시간 곱하기 6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날부터 계산하면, 그 아담의 나이로부터 계산해서 그 후손들의 나이까지 계산하면 오늘날의 역사의 시간이 길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것은 그 계산으로 해보니까 6,000년. 맞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일까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믿는 겁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문자를 풀어서 성경이 다 해석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날짜까지도 계산이 되더라. 예. 그래서 1999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런 식의 사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하늘의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만드셨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24시간은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이 한쪽은 태양의 빛을 보는 쪽으로 가고 한쪽은 태양의 빛이 안 보는 쪽으로 가고 태양의 빛이 보이는 쪽은 낮이고 안 보이는 쪽은 밤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이에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것이 1년이라는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날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은 태양과 달과 지구와의 그런 천체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하실 때의 그 날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에 해당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태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루 첫째 날이라 그러셨어요. 히브리 말로 욤 그럽니다. 욤. 그러면 거기에 욤은 태양이 있기 전에 말씀하신 욤은 하루 24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걸려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구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지, 그걸 통해서 지구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고 성경과 과학이 틀리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시대, 시대로 나누어요. 이 시대를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각 시대마다 다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대마다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 시대를 따져요. 세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시대를 따라 나누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에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이스라엘 땅 율법, 저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와 문자주의가 막 뒤섞여가지고 음모론까지 섞여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성경 해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나, 바벨론에 포로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들 주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예. 세대주의 성경 해석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계대주의 성경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은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결국에는 파괴적인 종말론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는가? 여러분,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요. 로마서는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에 타 녹아진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아마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풀어진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에 녹아지게 만드시는 건 멸망시키고 없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정금을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과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불타 없어질 거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있음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저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세계관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고, 비록 지금은 죄가 들어와 이렇게 어둡고 두렵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사 새롭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음을, 창조를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그 부정적인 세계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입관 예배할 때 제가 유족들을 위로할 때 많이 읽는 본문이에요. 거기서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 뭐 하러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끌어올린다는 말을 이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라는 말로, 이 휴거가요,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도 아니에요. 이게 한자어예요. 이게 끌어올릴 휴, 들어올릴 거, 거중기 할 때 그 거자예요. 예. 끌어올리다, 영어로는 랩처 그런 말을 쓰는데, 끌어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 소설을 썼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끌어올려진다.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들림받아서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으니까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러, 배웅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중하러. 주님 마중하러 올라갔다가 공중에 계속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주님이 지금 어디로 오고 계세요? 이 땅으로 오고 계세요. 이 땅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저 하늘로 가버려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내버리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음모론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음모론, 컨스피러시 디오리라고 하는데요. 음모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어떤 사건의 명확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것의 원인,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배후에 어떤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비밀스러운 누가 있는 것 같아. 세계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
요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중국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막 그러죠.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추측하는 생각, 그런 경향, 그런 게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그 음모론에 잘 빠집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해석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른다 인정하고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 애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쉽게 속단해가지고요 함부로 말을 만듭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666, 성경의 짐승의 수 666이라는 말을 어디다 연결시켰어요? 컴퓨터 바코드에다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불과 한 1, 20년 전에 아주 유행하던 얘기예요. 컴퓨터 바코드가 처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666이래. 이거 받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래. 큰일 난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코드 없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거래를 위해서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가 짐승의 666이라고, 적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막 그 자기 책에 담아서 그 막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파는데요, 재밌는 얘기, 그 사람이 파는 그 책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파는 책에도 바코드 찍어서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베리칩, 정확하게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건데,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인식하는 거예요. 생체 인식, 저 사람이 누구냐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여러분, 당뇨 환자 있으시죠? 예. 당이 높으면 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잘못하면 혼자 있는데 사람이 인적이 없는 데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저 데크에서 조깅만 하다가도 혈당이 떨어지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누군가는 데려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주사를 놔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그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의료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환자가 말을 못해도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위해서 일부 의료인들이 몸에다가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이식해서 그 사람의 비상 응급 의료 상황을 위해서 그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자라는 그 기술이, 그게 베리칩이었어요. 물론 사람의 몸에 그런 인식 칩을 이식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대, 짐승의 표래.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체에 그런 인식칩을 심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사람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고 그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거 받으면 짐승의 표래, 저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 또 있죠. 여러분, 팬데믹 때 충분히 겪으셨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대?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대?
그거 맞으면 구원 못 받는데, 죽는데. 어쩌다 생기는 작은 부작용을 가지고 이만큼 침소봉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도록,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는 음모를 만든 거래. 팬데믹도 가짜래. 저것도 음모래. 모든 게 다 음모예요. 음모. 세계 정부가 있어.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뭐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대상이 다 했대요. 다 뭐든지. 모든 문제가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 모든 문제가 그들 때문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있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음모론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어요. 모든 게 다 유대인 때문이에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유대인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유대인 때문이고, 모든 화살을 유대인에 돌리고 유대인을 악마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나치 그 파시스트 정권이 자기들 안에 있는 부조리와 악을 감추고 사람들을 통합하고 묶어서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음모론을 세뇌시키고 그 음모론으로 여러분을 선동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반지성주의는요, 단순하지 않은 것을 단순화시키는 논리입니다. 세상의 일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일은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원인과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그거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연결된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를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아유, 그거 사단이 시킨 일이야. 아유, 그거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쉽죠. 명쾌하죠. 그러나 그게 답일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비판적 사고를 하면 아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해와 주장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나친 카리스마에 의해서, 여러분, 권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종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나친 종교적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과 해석을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 강요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지도자 마음대로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부흥하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학적 용어로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카리스마로, 지나친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누구의 위에 서 있는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건강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것만 정리하고 제가 조금만 더 해도 괜찮지요? 제가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패권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승리주의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편갈라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뭐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은 역시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혼합주의, 다른 말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복음과 어떤 다른 것을 혼동해서 믹스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죠. 유사 종교화된 모든 신념들, 어떤 사람이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선거철 되면 평소에는 교회 집사인데 절에 가서 보살림하고, 필요하면 무당 불러다가 관상도 보고 사주도 확인하고, 그런데 그것만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을 다른 것과 혼돈하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혼돈해서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그것을 거의 종교처럼, 신앙처럼 만들어서 복음과 짬뽕시켜서 섞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그런 겁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이 절대적일 수 없는데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으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우상, 그러죠. 우상.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정치도, 어떤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마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 세상을 위해 걸어가신 그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혼합주의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 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새해 되면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 결혼한다 그러면 사주 궁합 관상 보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데도 관상쟁이 옆에 앉아놓고 면접 보고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별일들이.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돼서 나쁜 게 없잖아. 잘 되면 좋잖아.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너희 중에 점치는 자나 복술자나 요술사나 무당이나 귀신에게 묻는 자나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도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양다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이제도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데 주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치 무속의 귀신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복 많이 얘기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복이고 의롭게 사는 게 복이고 주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요?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가증한 귀신들처럼 이용해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귀신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주 안에서 임하는 거지, 하나님과 귀신들을 적당히 이용해서 그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아셔요? 예,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 여러분이 보는 거, 그거 성향을 파악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더 많이 보도록 계속 그와 비슷한 점점 더 센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유튜브가 제시하는 대로 막 보다 보면 세상이 내가 보는 눈으로만 점점 보여요. 오른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오른쪽 거만 자꾸 클릭하다 보면 유튜브가 계속 오른쪽 거만 보여줘가지고 점점 오른쪽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극우로 가게 돼 있어요. 왼쪽 거 즐겨보는 사람들은 유튜브가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왼쪽으로 더 자극적인 거 자꾸 보여줘서 나중에는 극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냥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뉴스와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늘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로는 매체 비평 그럽니다. 매체 비평. 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 매체가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속 누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 그러느냐, 뇌가 썩었다 그럽니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뇌가 썩을 수 있습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상식적으로 보는 걸 그걸 못 봐요. 분별하지 못해요.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체 비평. 무슨 말이라고요? 출처를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출처를 확인하라.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거 원어에 해석하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다 맞겠지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살펴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확인하며 상고하며 깊이 연구하며 내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악성 종양과 같은 잘못된 사고에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